성경 안 읽고 뭐하니? 오늘은 옥중서신 세 번째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넘겨보면, 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편지인데 옥중서신이 총 4권이었습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인데 지역으로 따져보니까 이 에베소로 보낸 편지가 3개에서 4개 정도. 에베소,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쪽으로 보냈던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권이지만 내용상 적어도 4권 이상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아시아에 보낸 편지 말고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이 마케도냐의 빌립보로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4번째 편지입니다. 자, 한번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내는 사람은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대필하거나 함께 공동 저작을 했던 분이 제자 디모데,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로 보냈다 이런 것까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면 사실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상당 부분은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육하원칙대로 성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 그리고 감독, 집사들, 당시에는 우리가 감독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의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그 다음에 감독들, 리더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성도와 감독들 사이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이 편지를 쓴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왜 보냈느냐? 바울이 이 투옥이 오히려 복음을 전진해 오는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로, 또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어. 그럼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갔구나,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대사도였던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복음 전파의 전진을 가지고 오기 위한 또 하나의 걸음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디도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가 사도 바울 위문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돌려보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 부조 또는 연보 또는 헌금, 이 헌금을 잘 받았다고 하는 감사의 표현,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후원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편지였다. 너희들이 보내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영수증 같은 편지, 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여러 가지 이런 한 4가지 또는 5가지 정도의 이유로 이 빌립보서를 쓴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빠리빠리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넘겨보면,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이거 뭐 이렇게 좀 나누면은 선, 문안과 바울의 투옥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에 겸손과 세상의 빛이 될 것, 이단에 대한 경고로 율법주의자, 물질주의자를 조심하, 마지막으로는 화평하고 이 결론적인 권면, 이렇게 4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자, 이 서신을 다른 말로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 이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간단한 이 빌립보 편지에 기뻐해야 된다는 말을 8번이나 쓰고 있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5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그냥 기쁨의 편지구나, 기쁨의 서신이구나, 이렇게 별칭으로도 부릅니다. 자, 넘겨보면, 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이나 기억에 의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은이에게 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은 말입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 이런 것처럼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그 삶과 기억과 기록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결정이 돼요. 자, 우리가 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똑같이 그때 당시에 바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어떤 사람? 유오디아, 순두개는 서로 불화한 사람으로 캐릭터가 남아져 있어. 우리 성경에. 이 빌립보서를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불화해서 싸운 사람으로 나와요. 또 디모데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후메네오, 빌레도, 이게 남의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은 바울을 버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기록으로 인해서 부겔로, 허모게네는 바울을 버린 사람이구나.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오네시보로, 지난 시간에 봤던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하고 이 지금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했던 사람이고 바울에게 힘을 북돋아준 인물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리고 우리 성경에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 나오잖아. 폰티어스 파일럿,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라 2000년 내내 이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고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나쁜 이미지, 못된 이미지보다는, 또 게으른 이미지보다는 좋은 이미지, 성실한 이미지,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빌립보서에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의 차기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래.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군사된 자, 빌립보 교회 사자, 그리고 바울에 쓸 것을 제공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에바브로디도는 골로새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라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름이 비슷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분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면 디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나오죠.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디도가 있잖아. 이름이 비슷해. 에바브라, 에바브라디도, 디도. 이 세 분이 다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외래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같은 사람을 다르게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실라를 실루아노라고도 불렀죠. 그렇죠? 바울을 사울이라고도 불렀죠. 그런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디도, 에바브라, 그 다음에 디도. 이게 다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겨보면, 자, 빌립보 교회는 주전 358년에서 357년 요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 빌립보를 수도로 삼았어요. 이 빌립보가 필리포스라는 뜻인데 말을 사랑하는 자, 말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말하면은 대중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들이 말을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전투에 이용을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기동력 있는 전쟁.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리포스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이 빠른 말을 이용해서 아시아를 다 석권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땅,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던 게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엄청난 땅을 차지했죠. 그만큼 말을 사랑해서 전투를 빨리 멀리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민족이 있죠? 몽골 사람들이 말을 타고 와서 유럽을 다 쓸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 스피드는 중요한데, 자, 이런 지역이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빌립보에 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이 개척에 맨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자주색 옷감을 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을 해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함께 자,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나갔던 여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이 나오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자, 이런 멤버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닌가 생각하죠. 넘겨보면 이게 지금 성지순례에 가면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감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예, 무더기죠. 그냥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걸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림이고, 또 넘겨보면, 자, 이게 지금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의 터입니다. 터. 성지순례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끝까지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디도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지금 잘한 거죠. 자, 그런데 에바브라디도가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섬겼는지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병에 걸려버리게 됐던 거예요.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에바브로는 죽도록 충성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자, 후원금도 소중해. 그런데 후원금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후원금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몸으로 때운 거야. 에바브라디도가 가서 후원금과 자기가 열심히 섬김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거예요. 자, 당시에 뭐 뒤에 조금 그림이 보이지만 당시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약 1119마일 정도가 돼요. 굉장히 1000마일이 넘는 거리인 거예요. 지금의 그로 하면은 뭐 비행기 타면 단숨에 가죠. 배를 타면 조금 더 걸리겠죠. 자, 그때 당시에 뭐 걷거나 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최고로 빠른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정도는 걸려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당시에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고 40일 동안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몸이 약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가자마자 사도 바울의 옷바라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도 해드리고, 바울이 가서 천막업 그 공장에 가서 일할 때 같이 가서 일해주고, 또 미리 나와서 밥도 챙겨주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오네시모가 있었을 텐데, 오네시모가 도망 나온 그 노예라는 걸 알고 바울이 보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빈자리를 이 에바브라디도가 와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이 사도 바울을 섬겼는지 자기가 병에 걸려버린 거야. 자,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지금 에바브라디도가 병에 걸린 게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이 에바브라디도가 회복이 되는데, 자, 넘겨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에바브라디도의 그 병이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어쩌면 전염병일 수도 있고 열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병이다. 이런 판정을 누가 해줬을까? 전직 의사였던 누가가 옆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디도의 병이 감기 몸살이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이 보기에도 이거 심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던 것을 얘기했는데 다행히 살아났어요. 만약 에바브라디도가 이 질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 바울 입장에서 너무 곤란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했는데 또 도와주라고 자기네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디도까지 보내줬는데 거기서 에바브라디도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을 했던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7일 동안 머물면서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2층 난간에서 걸터있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거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 예배 시간에 지금 졸다가 넘어졌는데 죽었어, 하나가. 이거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설교를 듣다가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으니까 이게 큰일 나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딱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래서 일어났잖아. 성경에 가서 돌아보면은 유두고가 일어난 게 드로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고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와서 도와주다가 그 목회자가 죽었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사도 바울 근처만 가면 다 죽어,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입장이 곤란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병을 딛고 일어나서 기쁨이 더해진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실 우리 지금 사정상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조금 한 10월 달까지는 드렸으면 좋겠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 데크로 안 나오더라고. 우리를 피해 주더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더 길어지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민원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 모여서 이상한 예배 드린다 이러면은 예배 못 드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되게 조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해서 애들도 낳았어.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애들이 둘이 이러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심란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그 비하인드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걸 돌아봐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오히려 나쁜 짓을 많이 배우는 애들이 있어. 이거 조심해야 되죠. 교회에 와서 버릇 나빠졌다는 소리 들을 수 있죠. 팬데믹 때 우리 교회들이 조금만 주의해서 예배를 드렸더라면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물 뿌려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와가지고 모여서 더 많이 퍼져,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지금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교회가 아주 그냥 문제야, 골칫거리가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만 덕도 세워야죠. 자,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변을 잘 돌아봐서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좋게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게,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자, 이렇게 되려고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넘겨보면, 자,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자, 사실 바울의 계획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를 떠나온 지가 꽤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 수제자였던 디도나 이 디모데를 보내야 되는데, 디도는 여기 같이 있지가 않고 자기 사역에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도를 보내고 싶었는데 디도 말고 에바브라디도를 대신해서 보내기로 마음을 먹어요. 왜냐? 2년간의 그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디도가 도저히 이 옥중을 같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몸이 허약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놔두면 아픔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섬겨서 아예 이제는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디모데 말고 그냥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에바브라디도가 일단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회복도 할 겸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빌립보서에서 명확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에바브라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할 때는 바울 선생님 좀 잘 돌봐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지가 아픈 거야. 그리고 돌아왔어. 그러면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도 하차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고 빌립보서를 써서 아주 세심하게 돌려보내는데 오해와 구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첫째, 에바브로디도가 최선을 다하다가 질병에 걸린 것이니까 에바브로의 이 건강한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고,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가 불성실하거나 미지근해서 아픈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지만 병에 걸렸던 거였고 에바브라디도는 성실한 사람이었어. 자, 이걸 이야기하려고 빌립보서를 썼던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사실 사람들이 자기 일에 되게 바쁩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당하게 로마 사람이 너를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부당하게 자기에게 배려를 요구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편의를 봐주면 늘 이 사람은 편의를 봐주는 사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좀 저쪽이 좀 안쓰러워서 양보를 해줘서, 그러면 양보해 준 사람을 무능력한 사람, 숨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알고 짓밟아 버려요,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편의와 양보를 할 때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내가 안 해줘도 되는데 너한테 해주는 거야. 오히려 이 사람을 존경하게끔 만들어야지, 너무 남발을 하거나 계획이 없이 그냥 편의와 양보를 해주면 이게 사회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편의 양보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죠. 유대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 지타가 난관에 봉착하니까 짓다 말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짓는 거야. 그렇게를 70년이 지난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성전이 다 완공이 되는 건데 그걸 짓다 말고 넣어놓고 자기네 집 가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스가랴가 일어나서 쟤는 뭐 하는 거냐? 성전 짓다 말고 와서 너희 집들을 지금 손보고 있을 때냐? 깨우쳐 주잖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하는 어떤 이러한 마음보다는 교회도 생각해야죠. 공동체도 생각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도 생각해야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끌어주려고 하고 당겨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자, 이런 마음들을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에베소 골로새를 통해서 우주적 사명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이 내재적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뭐 점심이나 먹는 곳, 그 뭐 얼굴들이나 한번 보는 곳,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자, 그러니까 내 집에서 쓰던 거, 쓰다 남은 거 갖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가정이고 뭐 지금 우리가 거실에서 예배를 드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교회가 돼서 어느 정도 되면 아니 이상하게 자기네 집에서 안 쓰는 걸 찾고 가서 교회에다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 버리긴 아까우니까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야. 뭐 쓸 사람 쓰시오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창고들 한 번씩 열어봐요. 쓰레기들이 잔뜩 있어. 쓰다 남은 거 갖다 놓고 먹다 남은 거 갖다 놔가지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기증하고 싶다, 제일 좋은 거 새 거 사다 갖다 드리고 함께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지, 집에서 쓰다 남은 거 모아놓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땅값 팔았어. 땅을 팔았어. 그 가격을 온전히 드려도 되고, 아예 사도에게 절반은 우리 몫이고 절반은 내가 드립니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바나바가 재산 파는 거를 전체 갖다 놓은 걸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너무 막 리더십을 보고 막 이런 걸 보고 그게 부러워서 자기도 집을 팔았는데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갖다 놓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이게 땅값 한 전부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죽었잖아. 삽비라도 죽었잖아. 이런 권위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런 권위 치료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교회라는 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넘겨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는 사람의 지정애를 자극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넘겨보면 좀 길죠. 우리가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채종이, 이승이, 진석이, 기현이 자기 마음을 품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6절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같은 분이고 동등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 율법에 순종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은 모습, 그 낮아지시는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종이 돼.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이거를 교리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스도에 비합니다. 우리가 교리 배웠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우리가 개로 변하는 것보다 더 불편한 일이고 더 낮아지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순종의 결과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지고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셨죠?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겸손에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셨어. 그 승천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우리 교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어 예수님을 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끔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낮아지면 여러분들이 그 낮아진 모습이 짓밟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높여지게 되는, 정말로 귀한 사람, 정말로 모범이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승귀,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에는 높아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로마 감옥까지 오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지금 여기 다 서려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종이 되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사도이라고 이야기할 때 만삭되지 못한 칠삭덩이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누구보다도 교회들을 제일 많이 개척을 해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명성을 높여주셔서, 아니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거야.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될 때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멜리데에서 다른 배를 타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를 찾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걸 알고 아비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맞이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 아마 율리오는 사도 바울을,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죄수인데 내가 로마에 왔는데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 없는데 이 죄수였던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연금 2년 동안은 누군가의 제재 없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했다. 성경이 사도행전 이렇게 끝났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겨주면 그게 높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최절정에 이른 신앙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자, 사도 바울이 아마 이것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서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게 아니었을까. 이 감격과 이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과 환희가 그리스도의 찬가로 딱 드러나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하 승기 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넘겨보면, 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쓸 것을 여러 번 후회를 해줬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신앙생활을 머리로 생각으로 관념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해.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어렵겠구나, 머리로 생각으로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조를 전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기 생활비 좀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주고 있으니까. 자기 세컨 잡이 있으니까. 사실 목회자가 돈에 매이면, 사례금에 매이면 목회 제대로 못해요. 자기 교회에 분명히 비리에 연루된 사람도 있을 거고, 남 사기 쳐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야. 교회의 리더들이 지금 연관된 일들은 피해서 이야기하고, 아니 심지어는 파업을 하면 왜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연연하면서 노동자 편을 들지 않고 이 가진 자 편에 서는 이런 모습들, 이걸 하나님 기만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런 모습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관념과 머리로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야 더웁게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줘야지. 배고파하는 자에게 빵을 줘야지. 학비가 없는 사람에게 학비 대줘야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 후원을 계속 해줬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넘겨보면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옛날부터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마음에 다시 싹이 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케도냐에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실상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거야. 이게 나를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그냥 인간적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신앙으로 연결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사례비, 생활비를 계속 대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빌립보 교회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자,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A 파트, B 파트가 경쟁이 붙어 있는 거야.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5만 불을 보냈어, 막 이렇게 떠들어. 아니야, 우리는 7만 불을 보냈어 하면서 서로 교회에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 섬긴다,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알아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 사역자 에바브라디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5만 불을 보내든 7만 불을 보내든 그건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낸 거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화합을 안 하는 거야. 계속해서 싸움을 해. 자, 분파가 생기고 교회 내에서 이런 파당이 있어. 이 교회는 성장하고 장성한 교회입니까? 아직도 미흡한 교회입니까? 굉장히 어린 교회들은 꼭 교회에서 자기 얼굴, 아니 명단에 자기 이름 빠지면 교회 끝장나는 날이야, 그날. 아니 왜 이렇게 사냐고. 자기 이름 드러내면은
자기가 받아야 될 상급 다 받아버린 거야, 이 땅에서. 아, 빠졌으면 빠졌나 보다 생각하면 될 거지. 뭐 그거 따져가지고 그리고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냈으니까 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중간에 가 있냐고 따져. 아,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돼, 교회에서. 자, 이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자, 사실 초대교회 거의 모두 수준이 이 수준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함께 있었던 때가 길면 3년, 길면 2년, 길면 이런 거였고 보통은 3개월, 6개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지만 교육이 안 되니까 매일 패싸움을 하고 있고, 이단들이 오면은 야, 새로운 교훈인가 보다 막 받아도 이단에 막 휘청거리고, 또 교회를 핍박하니까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자기 이방신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초보적인 교회예요, 초대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 고난의 이력, 뭐 파선되고 태창에 뭐 몇 번 맞고 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내 제일 큰 근심은 교회들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교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유오디게아 그리고 순두개를 권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왜 서로 잘났다고 싸우냐. 유오디야, 순두개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너 부모님 다 있지? 너 직장 됐지? 기뻐해야지. 우리 빚 있어요? 기뻐해야지.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지도 않은 먼 미래에 있는 근심을 끌어다가 막 여기에서 막 걱정과 근심을 막 하면서 한숨을 막 쉬면서 살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편지를 써, 자유인들에게.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전투력만 있고 기쁨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죠. 자, 음식을 오늘 돼지갈비 김치찌개를 우리가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탁 먹었어. 근데 맛이 되게 없는 거야. 근데 목사님 맛있어요 하고 먹어. 이게 가식이잖아. 근데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목사님 진짜 맛있어요 하잖아. 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한 명 데리고 와서, 이건 가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보다 더 우선되는 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서지도 못하고, 아니 심지어는 이 정신 승리도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면서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식적으로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안 기쁜데 기쁜 척 하면서 쓴 게 아닌 거예요. 다메섹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기, 그리스도를 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편지를 쓰는데, 아마 지금 바울은, 남들은 어쩔지는 몰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야. 그러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 사랑도 말라버리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죠. 성경 보면서. 그러니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빌립보스를 보고, 내가 너무나도 가식적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면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진짜 교회의 기능을 하는 거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로 무엇인가 하면 이건 기능적이고 일반 사회의 클럽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원초적인 기쁨을 진짜 회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은 2년으로 맞춰져요. 그리고 출소한 바울은 바로 4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혹시 만약에 이 근원이 되었던 이 기쁨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 빌립보서를 대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